자,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유적이 있는데 잘 알려진 초기의 피라밋이라든지 그 원형인 슈메르 문명에서 지구랏 같은 거, 그 위에 올라가면 신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5,500년 전에 내몽고 주변의 우아량에서 3단으로 돼 있는 제천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거의 형상이 비슷한 게 우크라이나, 그게 흑해 북쪽에 검정토기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박물관 가보니까 2층에 저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밑돌린 토기를 이렇게 둘렀어요. 근데 어떻게 5,500년 전에 그 우아량에서 나온 그런 천신단하고 똑같냐 말이야, 근본이.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야. 이게 6,000년 전 문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환궁 말기, 배달국 이전 환궁 말기의 문명인데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지구촌에는 1만 년 전 환구, 그다음 배달, 조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이후 이제 우리가 중국의 북경을 가보면은 그 자금성 주변에 있는 그 천당공원, 지당공원, 여기도 다 3단으로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상제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이제 강화도 참성단이라든지 태백산에도 그런 그 삼신단이 있고, 또 몽골에 징기스칸이 와서 10대 소년 시절 사색을 했던 저기에도 보면은 몽골 검은 심장산, 블랙 하트 마운틴이라는 것도 이렇게 3단, 하늘과 땅, 사람, 천일, 지일, 태일, 조교치 삼신을 저렇게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저 산에 올라가서 즐거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상제님이 오셨는데, 증산 상제님, 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지상에 오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 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을 침할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틔워 예로부터 각기 지경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귀를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 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이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꺼림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중진표가 석가모니의 당랩을 찬탄 설계에 의거하여 당례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하여 오던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년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이 도전 2편 30장 말씀,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천상의 본래의 그 천부 하늘의 아버지가 동양으로 오시지 않고 서양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이마두를 데리고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매우 중대한 대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서양의 신부를 하나님의 비서실장 삼아서 데리고 내려오신 거야 지금. 그것은 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그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이렇게 동서 문명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심성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문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서양 과학 문명을 중국에 전해주는 면도 있고 동양의 이런 정신 문화를 서양으로 이제 전한 실제적인 이 동서 융합 문화 시대를 연 분인데 동양에 와서 보니까 내가 믿는 천주님이 화원, 중국말로는 상제님이구나. 이쪽 문화권에서는 상제님이구나. 그래서 천주관과 상제관을 그 융합한 분인데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여러 가지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그 적폐를 고치지 못했다. 서양 사람 이마두가 중국 이름으로 이마두거든요. 이마두. 마두라는 건 마테오의 이제 그 세례명을 갖다 딴 건데 리라는 것은 내가 온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온 신부님이 처음에 어디에 도착했는가? 그것은 바로 가톨릭의 심장부인 지금의 이태리 로마의 베드로 성당 있는 곳.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서 천하 이 지구 대세를 둘러봤다. 그 천계탑이 뭐예요? 캐노피. 그거 원래 만신전에 있는 걸 뜯어왔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묻혀 있는 그 위에 그 천계탑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내려와서 바로 기독교 문명의 중심 심장부에 내려왔다. 왜? 시천주를 했으니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천주님을 모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노래를 했단 말이야. 그 기도에 감흥을 해서 내려와 보시고 그리고서 대세를 보고 내가 불교의 중진표 이 도승과 인연이 있어서 그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올 걸 알고 전라북도 금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 금미륵이야. 가을 서방 금기운을 담고 있는 바로 이 거대한 3층 실내불 금미륵불에 임하면서 30년을 머물다가 정성이 뛰어난 성경신직한 경주 사람 최순에게 천명과 신규를 내려 대도를 세우겠다. 그러나 유교의 태를 못 벗어나고 진법을 들춰내지 못함으로 갑자년에 천명과 신규를 거두고 신민년 8년 뒤에 내가 이 세상에 팔괘갑자형에서 이 세상에 스스로 내려왔다. 과거 성자들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내가 천명을 받고 왔다. 도솔촌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상제님은 내가 스스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동경대전에서 말하는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를 나를 말합니다. 동학의 천명과 신조를 내린 그 우주의 주권자 상제는 나다 이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신 거예요. 상제님이 인간 역사에 내려오시는 그 과정, 그 최종 마지막 끝자리 그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내려주셨어요. 상제님이 왜 그럼 이 한반도 오셨나? 그것은 조선처럼 신명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다. 내가 너희 동토에 인연이 있어.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 동방에 와서 너희 동토에 그친 것은 너희 조선 사람의 원한을 끌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천조의 대신들에게 하늘의 정사를 섭리하라 그렇게 명하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느니라. 인간 세상에 오셔서 전라북도 고봉은 우덕면 갱망리에 오셨는데 성은 진주관가야. 이때는 뿌리를 찾는 때 원시 반본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인류의 최초의 성씨 강가로 오게 됐다. 염제신동씨가 인류 성씨 조상이거든요. 인류 성씨의 근원이다 이거야. 뿌리. 그리고 당신님이 만인이 부르는 그 존호는 시루중자 매산자. 시루산이라는 것은 정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높은 산
저는 백두산, 대전에 무슨 이런 무슨 복문산 그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시루산으로 불러요. 그 시루라는 것은 익히는 거, 성숙, 완성, 그리고 천지에서 가장 큰 그릇이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담아가지고 익힌다는 뜻인데 그래서 강증산 상제님이다. 강증산 상제님. 자, 상제님이 이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후천을 개벽한다.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쳐서 천지의 뜻과 꿈을 이루는 개벽공사. 그것이 이제 천지공사인데 이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인간과 신명세계의 새로운 역사 이정표를 짜신 개벽공사. 이게 천지공사인데요. 천지공사 정신은 이것은 내가 만고 이래로 처음 짓는 일이다. 나는 옛성인의 도나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과거에 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과거의 인습, 비록 위대한 가르침이지만은 지금은 이 새 우주를 열어야 된다는 거야.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은 그 몸이 따라서 패망당한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다 이거야. 그래 어찌 보면은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벗어야 되는데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상제님께서 네가 나를 믿어 힘쓸진데 물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습할 것이 아니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걸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진리의 체계, 진리에 대한 정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국대도 이 정산도. 그리고 정산도란 뭐냐? 정산도는 어떤 진리냐? 이렇게 묻는다 한마디로 무국대도다. 이건 9,000년 전 상제님의 첫 번째 계시록, 인류 최초의 경전 천보경의 일적시 거다. 우주의 본체는 일태극인데 바로 이 현상 우주의 진화 역사 발전의 궁극은 십수, 십무국, 십무국. 우주의 조화가 완전히 발현되는 현실 세계. 인간의 마음속에 이 우주 안에 모든 그 어두움을 해치고 그것을 극복을 해서 살아있는 우주 생명, 살아있는 우주 광명, 우주 정신 자체로 사는 그런 진정한 새로운 인간 시대, 우주 인간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당신님의 새 진리, 아버지의 새 진리, 가을철의 열매 진리, 이 무국대도를 전수를 받아서 인류가 새로운 생활 문화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정산도는 지난 역사를 보면은 전체 155년의 역사다. 이건 동학에서 상제님이 오실 것을 선언했고, 이 상제님 강세 이후 후천 정음정양 도수에 의해서 상제님이 아내 반려자이신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수부님이 1911년 음력 9월 20일 날 직접 성령 도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정읍 대흥리에 도량을 여셨어요. 그것이 이제 정읍 보천교인데, 갑오동학 60만 동학 혁명군이 무너지고서 600만 참동학 정산도 초기 이 보천교 구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 태사부님이 이변동을 개창하시고 전쟁 나면서 이것이 이제 잠복기로 들고 이 태전에서 제3의 개척 부흥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9,000원 한민족과 인류 문화사의 총결론, 그것은 동서 고금의 문화 역사의 주권자, 이 우주 정치의 원 주권자이신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열어주신 이 가을 우주 개벽 진리, 바로 그 무국대도가 동학에서부터 선언돼서 정산도에서 완성이 됐다.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무국대도는 종교가 아니다. 지구촌 일가 문화시대 생활문화인데, 상제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체제오는 육아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나니 나의 가르침이 참동학이니라. 동학이 왜곡됐기 때문에 천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근대 역사의 첫 출발 메시지부터 근본 주제부터 그 주된 내용들이 다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본론으로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깨침의 시간, 우주 1년 개벽 이야기와 이 천지 개벽 공사.
이 9,000년의 수많은 구도자들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탄식, 눈물, 그리고 한 생애를 바친 그 헤아릴 수 없는 열망을 가진 구도자들의 서원 속에서 우주일련 도표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이제 우주의 주권자, 우주 통치자 이 상제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다 주어진 것인데요. 개벽이 오는 이치를 밝혀주는 오직 단 한 장의 그림, 우주일련 이야기. 어떻게 이 세벌개벽,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이 개벽이 오는 것이냐. 이 진리에 대한 근본 갈급증, 그 목마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진정한 그 만족할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 가슴 속에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마름을 갈증을 채워주는 그 진리 만족도 아주 100%인데 이 우주일련 도표에서 진리 대의 역사의 대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도표를 쫙 한 줄로 그려보면은 우주 통치자 삼신 상제님이 황국 때 최초의 경전 계시록 천부경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배달국 초기의 환웅천왕이 이제 삼일신고를 내려주셨는데, 바로 5세 환웅의 막내 아들 12번째 왕자님 이 태호 복희 씨가 천부경을 도통해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수를 동서남북, 물을 상징하는 일은 북방에다, 불을 상징하는 이는 남방에, 그리고 만물이 태동하는 삼은 동방에, 그리고 열매를 상징하는 가을 기운 사는 서방에, 그리고 여기서 태동한 우주의 조화, 조물주의 생명력, 그 토라고 하는 이 오는 중앙에다 갖다 놨거든. 일수, 이와, 삼목사금, 오토,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환단국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오행이 아니라 다섯 성령이다. 내가 환단국이를 이것을 아주 높은 깨달음 도통문화의 원본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 9,000년 황금 시절의 역사 문화 해석을 이런 숭고한 우주관 이 도학의 경계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역사 해석이 사실은 이게 정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믿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천부경에서 이렇게 하도가 나오고, 하도에서는 바로 북방 일육수, 남방 이칠화, 동방 삼팔목, 서방 사구금, 이 우주의 조물주의 하나님의 그 생명력은 가장 늦게 생기는 거야. 이게 희한하잖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5와 10이 가장 늦게 태어나는 거야. 그 중앙에다 딱 갖다 놨어요. 지금 바둑판 이야기라든지 윷놀이 이런 것은 다 지금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시계와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것은 하도고 이런 상생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자연의 법칙에는 상생을 성립시켜주는 상극의 이치가 있다. 예를 들어 물하고 불은 상극이잖아. 서로 극한단 말이야. 원수지가 있다 이거야. 이런 그 쇳덩어리하고 나무는 상극이거든. 톱으로 나무를 자르잖아. 도끼로 나무를 빠갠단 말이야. 근극목이거든. 그래서 이런 상극의 이치 있다는 걸 밝혀주는 게 낙서야. 단군 왕검 그 초기 역사에서 윤임금이 사람을 하도 많이 죽이고 정권을 잡아서 그때 그 천지간에서 그런 죽은 사람들의 원한과 저주로 9년 대홍수가 동방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단군 왕검으로부터 중국 문명의 완전한 패망, 영원한 패망의 역사를 건져주신 그 오행치수법, 이것을 전수받은 운임금이 낙서를 하늘에서 받아내렸어요. 그래서 하도 낙서.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 그거 상징이 도서책 아니야? 도서관. 하도 낙서에서 왔단 말이야. 이 글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하도에서 우주의 봄철의 그런 그 동서남북 팔방위의 이치 변화, 음양이치, 복귀팔계가 나오고, 지금 우리 태극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문왕팔계, 주나라의 창건자 문왕이 바로 운임금의 그 낙서를 근거로 해서 바로 여름철에 팔괘를 받아내리고, 그다음에 이곳 논산 옆에 연산에서 이 정역이 근대 역사에 동학과 더불어서 같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 감방이 정동으로 온다. 우리의 그 역사 문화 정신이. 미국 태방은 이제 정서방에 있고,
그래서 이 한국과 미국의 인류 역사에서의 새로운 역할, 이런 이제 간태 합덕도수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환국배달 조선 7,000년 동방 한민족과 인류의 이런 그 시원 창세 역사에 황금 시절에 나온 천부경 하도 낙서, 그다음에 삼역궤도, 그것을 정수를 뽑아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우주 1년이라는 거. 우리 태사부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 후에 20대 때 이 우주 1년 도표를 이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보면은 이 우주 1년이라는 거,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지구 문명의 역사 대세를 알려면은 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이게 이제 선천과 후천인데, 선천과 후천 개백세계 이야기. 자, 선천 개백에 인류가 태어났어. 이것은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사태다 이거예요. 경험 이전의 사태야. 후천 개백은 우리가 살아가지고,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지후천 인류가 한날 한시에 이걸 체험하는 앞으로 미래의 이 우주질서 전환의 대사건인데, 선천은 동화에서 상제님이 확인해 주신 바지만은 5만 년의 문명 세월이 있고, 후천도 5만 년이다. 그런데 이 우주 1년의 시간대를 밝힌 분은 1000년 전에 송나라 때 소광절인데, 이 양반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을 원의 운세로 해서 우주의 1년 틀이 바뀌는 걸 일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지구가 360도 자전해 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지구가 돌면은 지구의 1년 4계절이 바뀌어. 360, 361, 129,600도. 이건 지구의 1년이고, 360년을 하루로 해서 그것을 다시 똑같은 도수를 반복하면은 129,600년 우주 1년의 4계절 시간대가 열린다. 그래서 약 3만 년은 이제 겨울 지구의 빙하기인데요. 빙하기. 최근에 남극에 있는 어떤 섬에다가 파이프를 바꾸서 그 몇천 미터 얼음을 이렇게 파가지고 띠를 보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바로 이 지구의 빙하기가 한 번씩 오는 주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29,600년은 바로 우주 1년의 정수단 말이야. 정수. 우주의 봄, 여름과 가을, 겨울. 그러면 지구의 이 역사 문명의 대세라는 건 어떻게 동굴어 가냐. 자, 우주 1년을 그릴 때는 우주 원십자를 딱 그리고 중앙에다가 지축이 기울어졌으니까 선을 하나 쫙 그어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공간이 먼저야. 동서남북, 그 다음에 시간, 추나추동,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는 생장, 염장이야. 봄은 춘생, 인간과 만물을 낳고, 하장, 여름에는 기르고, 봄, 여름에 나와서 기른 그 진액, 그 과정, 역사의 진화, 문명의 진액을 싹 걷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수렴을 한다. 열매를 맺는다. 생장, 염장. 상제님께서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 사이를 쓰노니 이것이 곧 무의화다. 이건 천지의 이법이다 말이야. 천지의 자연한, 스스로 그렇게만 둥글어가는 우주의 도의 질서, 대자연의 법칙이다. 자, 이 우주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 농경문화에서 수천 년 전부터 체험한 거야. 생장, 염장. 봄, 여름은 생장의 과정이고, 가을, 겨울이라는 것은 수령, 열매를 맺고 기운을 다 거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그 기운을 다 받는 거야. 그 기운을 거둬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내 인생에서도 잘된 거, 좋은 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다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 천지에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인간 농사를 져가지고 가을에 바로 인간의 그 시종자를 추리는 일이다. 이게 이제 우주 1년의 대세인데요. 그래서 이 역사 문명의 대세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우주에는 두 개의 하늘이 있다. 바로 선천이라는 하늘이 있고 후천이라는 하늘이 있는 거야. 선천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거고, 앞으로 맞이하는 이 가을 우주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제 성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숙할 방법이 없어.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가을철에 바로 새 질서로 탄생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거대한 변화의 본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에 완전히 깨달아서 가을 우주 개벽 사건을 제대로 전한 성자도 없었고,
다만 영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적인 또는 인류 문화사 역사적 그런 체계에 있는 가르침은 동학에서 선언이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그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셔서 9년 동안 가을 천지개벽강산을 보시면서 당대의 성도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선우천을 비교해 보면은 크게 우리가 인류 역사의 대세는 봄철에서 여름, 그리고 여름철 문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인류가 하나가 되는, 동서 문명이 하나가 되는 지구촌 일가족 문화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선천과 후천은 어떻게 다른가? 전혀 다른 거야. 마치 하루의 낮은 태양이 떠오르고 따뜻하고 덥고 모든 것이 역동적이고, 밤은 달이 뜨면서 음기운이 드리워지면서 어둠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휴식의 시간대로 가듯이 말이야. 이 봄, 여름, 선천 세상과 가을, 겨울, 후천 세상, 선천 5만년과 후천 5만년,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 선천 여름철의 불의 계절, 극도의 분열 성장계, 가을의 초기는 이것은 이 우주 차원의 그런 대통일 문화 융합의 시간대다. 크게 상제님 뭐라고 하셨냐? 선천은 어금존양의 시대다. 음을 누르고 양을 높이는 거야. 시간도 양력이 항상 음력보다 한 달 앞서가. 그러니까 이 음과 양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또 천지 일월 모든 별들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태양부터 달도, 구대행성, 지구도 전부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이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있는 이것을 선천의 상극질서라고 한다. 상극이 들어오는 거야. 상극. 이 상극이 깨닫기는 어렵고 실천하기는 상생이 어렵습니다. 이 상극과 상생의 문제, 선천 봄 여름은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있는 상극질서고, 가을 천지개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거듭남을 통해서 재탄생을 통해서 이제 이 균형과 조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상생의 질서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 상제님 진리 주제를 따다가 정치권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중화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쓰는 것은 아주 작은 단위의 이제 그런 상생이에요. 상생 그런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후천은 정음정양이다. 이 음과 양이 바르게 둥그러 간다. 음과 양의 모든 것을 바로 세운다. 그래서 앞 세상에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대장부다. 여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여자에게 얻어 터지고 뭐 그렇게 사는 세상은 아니야. 후천에는 이제 대장부다. 그렇지만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그런 세상이 좀 되고 있어요. 이 상제님의 그 새로운 진리 선언대로 이 대자연과 인간 문명의 세계가 이제 지금 열려나가고 있는데, 자, 선천은 상극으로 균형이 무너져서 모든 생명은, 생물계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원한이 맺힌다 이거야. 원한이 맺힌다. 우리 동물왕국을 보면은 숲속에서 작은 놈이 더 작은 놈, 약자를 이렇게 잡아먹는데, 그렇게 한참 먹고 있는데 뒤에서 큰 놈이 한순간에 딱 그 놈을 또 잡아먹어. 그래서 이 원한의 축적, 선천상극의 질서 속에서는 이 원한이 원한을 낳고 원이 원을 낳아가지고 그 원한이 축적되면서 여름철 말기에 이제 온갖 재난, 온갖 사고, 지금 가장 이제 극악한 것이 이제 테러 사건인데, 그건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주문을 읽고 늘 깨어서 마음속으로 좀 여유 있게 경계하는, 조심하는 깨어있는 삶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상극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 정리를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이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9년 개벽 공사를 보실 때 이 지구촌 문명을 바로 세우는 이 상제님의 그 통치 이념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해원 상생입니다. 해원. 이 원한을 끌어줘야 된다. 근데 이건 누구도 못했어요. 이것은 서양 기독교에서도 못했고, 2000년 역사가 종교전쟁이잖아 보면.
지금도 중동 뭐 보면 다 이게 종교 전쟁이야. 근본은. 불교는 그래도 신법을 주장하니까 이제 그런 그 고난의 역사가 적었는데, 크고 작은 모든 것이는 경쟁 구도, 대결, 전쟁, 죽임. 그러니까 이런 정의와 불의가 끊임없이 충돌을 한다 이거야. 그것은 물리적인 자연 환경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문명의 그 전체 대세에서 볼 때 우리들이 내면의 의식, 마음의 세계에서 이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가 늘 요동치고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천의 상극 질서에서 바로 이 원한, 불균형, 대립, 갈등과 모순, 이것을 해원으로서 끌어가면서 이 상극 질서를 완전히 다른 우주 질서로 바꿔주는 거, 이 가을 우주 새로운 탄생인데 그 바로 상생. 나의 돈은 상생의 돈이라, 나의 돈은 상생의 돈이라. 이게 선천에는 원한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어. 원한을 품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인류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세상에 그칠 날이 없다.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이 말씀 속에 이제 대의가 다 들어있어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 만사를 맡았다 이거야. 한국 사람의 고쳐야 될 게 있잖아. 지구촌으로 들어가도 좀 잘 되다가 조금 뭉쳐지, 거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 큰 역사적 대세에는 잘 뭉치는데 보면은 하여간 그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주장이 강하고 말이야. 개성이 강해가지고. 원래의 그 원형 문화, 우주 광명 문화를 다 잃어버려가지고서 우리들 스스로 상극의 문화성을 깨뜨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원한이 천하를 가득 채움으로 인간 세상에 멸망당하게 됐다. 도전 2편 17장 말씀 전체는 사실은 영어 번역도 아주 멋지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곰곰이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읽어보면은 정말로 이 천지의 대세, 그 역사의 기본 틀, 우주와 인간과 역사의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명료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한의 힘이라는 것은, 그것은 작은 원한이 있고 일상적 원한이 있고 용서가 되는 원한이 있어. 용서가 되지 않는 원한도 있는 거야. 그건 누구도 우리로 해줄 수 없는, 달래줄 수 없는 원한이 있다 이거야. 이런 낙태아의 원한은 너무 커가지고 낳아야 되는데 뱃속살인을 했단 말이야. 그래, 뱃속살인은 워낙 그 죄가 크므로 천지가 흔들린다. 그것은 그 태아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댕기면서 울부짖으면서 결국은 흉할 몰골로 살 수가 없으니까 저런 그 재앙, 전쟁, 그런 충돌 사고 거기다 몸을 던져 자살을 한다는 거야. 그 1년이면 수천만 명을 뱃속살인을 하는데 그 축적된 수가 얼마나 많은 거야. 그 수억조의 불쌍한 뱃속살인 영가들이 천지에 떠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한은 우리가 직접 그런 원의 경계, 그런 원한을 안고 살아봤을 때 이 원한의 세계를 안다. 모든 종교에서만 구원, 인간 구원, 무슨 지상 천국,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가를 우리가 이 원한의 세계, 인류사의 그 원한 비극의 역사 중심에 서 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데 그냥 바다에다가 병 들고 하면 여기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쳐넣어. 한번 영상 잠깐 볼까요? Dios te bendice, hijo. Dios te bendice. Dios os perdona y os ama a todos. Ala, que Dios os perdona.
인류의 역사는 이 원과 한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가을 개벽의 경계선에서 오늘 진정으로 나와 나의 그 소중한 부모, 형제, 가족들, 또 내 뿌리가 되는 생명의 그는 조상, 그런 내 조국, 우리들 각자의 조국, 지구촌 인류 형제들, 삶의 원천적인 그 본질 문제가 뭐냐? 그 최종 결과물이 원한인데요. 그래서 이 죽어간 인류의 조상들이 원한 맺혀 죽은 그 신명, 원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명들이 천지에 꽉 들어찼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신명들의 그 원과 한의 그 저주로 이 세상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으며 편할 날이 단 하루 한순간도 없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 어디서 폭파 사건 또는 추락 사건 또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뭐가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큰 교통사고, 다중 충돌, 하늘에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사건에는 그 원한을 맺고 살아가는 그 신명들이 개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자연의 법칙, 천지 이법만이 아니고 그 이법을 다스리는 신명들, 신도가 있다. 호피족의 그 조상들이 보니까 이 지구가 회전하는 것은 남북의 거대한 천상의 거인이 줄을 가지고 지구를 돌리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우주 이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 세상에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돼가지고 그게 흙구름이 돼서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건데, 그건 자연의 법칙인데 그걸 다스리는 우사들이 있다는 거야. 천상에 그 우사들이 그 비구름을 안고서 거기다 물을 붓기 시작하면은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법과 신도를 함께 볼 때 자연 현상의 놀라운 그런 신성한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신사의 이런 그 역사관의 이렇게 중요성, 역사를 움직이는 그 이면에 두 손길, 이법과 신도, 이 프린시플, 스피릿, 이벤트, 이신사, 우주의 이법과 신도와 인사. 이 신도의 주제자는 이제 상제님이시고, 크게 보면 천지신명이고, 이것을 인식하는 주체는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 신법이다 이거야. 신법. 그래서 이 간단한 간명한 이 진리 구성의 기본체계, 진리는 삼박자다. 진리 구성은 삼박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고 싸우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불의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저를 쓸어 넘어뜨리고 생사를 가르는 그런 전쟁터에서 거기서 선악 시비를 가릴 수가 있냐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친다는 거야. 전쟁의 논리는. 승리가 정의거든. 승리가 정의다 이거야.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모든 근본적 인류사의 고난과 이 비극을, 이것을 바로 세우려면은 이 천지의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이제는 상극에서 바로 조화와 균형, 모든 생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상생의 도로 바꿔야 된다. 그건 상제님의 신법, 상생. 서로 상자, 살릴 생자. 서로를 살려주는 거야. 서로를 살려내려고 하는 살릴 생자 공부다. 상제님께서 내도는 곧 상생이니 앞으로는 서로 극하는 이치가 없다. 죄악이 없는 세상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궁극으로 성공하는 것은 개벽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을철 문화로 많이 인도하냐, 뿌리를 찾게 해주냐, 그리고 진리 열매를 맛보게 해주느냐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자, 역사의 궁극 목적지는 가을 우주인데요. 가을 천지개벽 세계로 들어서는 것인데, 지금 인류가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서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무지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지구촌의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이 우주의 금화 교착이다, 우주의 환절기다,
천지 계절이 바뀌는 때다. 여름만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그 경계점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철부지한 아이와 같다, 이렇게 평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의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선경세계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게 새판이 열리는 시대다. 이때는 모름지게 새판이 열려. 이 우주도 새판이 열려. 인류 역사의 새판이 열려. 그리고 이런 생활 문화도 완전히 다른 새판이 열리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이 큰 가을에 서두에서 가을 천지에 서리빨 기운, 추수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정보인데요. 우주의 전체 역사, 요새는 역사 기술이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그런 역사 과정을 이렇게 쭉 해서 인간이 처음 태어나는 뭐 400만 년 전, 뭐 쭉 해서 10만 년, 5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가장 신비스러운 자연의 현상이 있다. 그게 뭘까? 바로 그것이 대량 멸종 사태다. 멸종. 한 생명이 태어나서 지구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이 그동안 5번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6번째 그 대멸종의 사태로 들어서고 있다. 각 지역에서 그런 동물들이 살다가 그 진화 선상에서 싹 다 없어져서 멸종이 된 거야. 1년에 몇 종이 하루 지금 1시간 단위로 생명의 종이 소멸되고 있다. 다윈은 진화는 서서히 전개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위 선택, 자연 선택. 어떻게 해서 최종 살아남는 종자가 되냐. 다윈의 진화론은 잘못된 거다, 근본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 개벽관과 일치되는 새로운 진화론을 들고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교 고생물학자 암으로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났던 이 스티븐 제이 골드 교수, 완더풀 라이프, 이분의 여러 아주 방대한 책이 지금 번역이 많이 돼 나오는데, 경이로운 생명의 세계를 보면은 생태계의 평형 상태가 이게 깨지면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진화하거나 소멸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대 가면은 그냥 생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어떤 특정한 시간대 가면 이게 다 죽어 없어져 버려. 그래, 진화는 천천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계단식으로 거기서 비약을 한다는 거야. 이것을 이제 이 단속 평형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생물 진화는 불연속적인 이 도약의 과정이다. 이게 지금은 이제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로 들어가면서 지구촌의 인류가 천지 가을 기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새 우주의 열매 종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쭉쟁이가 돼가지고 영원한 그 천지의 소멸의 존재, 이 우주의 먼지로 그냥 사라져 버리느냐. 이것이 이제 개벽기의 우리의 이 성속의 문제인데요, 생존의 문제인데. 자, 6번째 대변의 그 시대에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리처드 리키, 로저 루인, 제6의 멸종.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한다면 이 세상의 생물 가운데 절반이
21세기 초에 멸종할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순식간에 지구상의 생물 절반을 쓸어버린 6,500만 년 전의 사건 이후 가장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 직전이다.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참으로 우리에겐 지구에서 이번 삶이 전부다. 누구도 도망하거나 숨을 곳이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엔트로피 수치가 지구를 감싸고 대량 전멸이란 카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이 하늘 땅이 계절이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운 계절이 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진화의 오메가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정점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이 천지 우주의 질서가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성장의 극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는 가을 우주 시간대로 들어가는 하나의 질적 대도약이기 때문에 자연에는 어떤 종말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이 우주 현상계에는 그런 종말이 없단 말이야. 거대한 그 자연 질서의 그 변화가 있을 뿐이다. 자, 가을의 정신은 뭐냐? 그럼 우리가 가을의 정신을 이해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내 존재가 이 우주에서 그 성숙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왕도, 그 유일한 지름길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의 정신은 우리가 가까이 한 초목에서도 한 그루 나무에서 지구 1년 4계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세상 들녘에 온망울이 터지는 봄이 왔구나.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왔구나. 여름이 되면은 이 무더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무더위가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가을이 되면 오곡이 풍성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구나. 눈 내리는 겨울. 그 정서를 잊을 수가 없잖아. 이 우주 1년 4계절이라는 것은 저런 사막 문화 또는 아주 추운 시베리아 동토 이런 데서는 이 우주 4계절의 개벽 시간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 가장 그 살기 좋은 융합 문화의 성격이 있는 곳, 이 간방에서 동방에서 이제 이런 개벽 시간관 우주 1년도가 탄생을 한 것인데요. 가을이 되면은 사자성어로 낙엽 기분이야. 이파리는 떨어져서 뿌리로 들어간다. 자기 조상에게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한 그루 초목도 가을이 되면은 모든 생명 그 진수 생명수가 전부 뿌리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파리도 다 떨어져서 주락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로 들어가야 돼. 모든 걸 벗는 거야. 그래서 가을은 원시 반본하는 때다. 이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각자는 자기 개인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와 조상을 찾아 살아.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니라. 내 조상이 내 하나님이니라. 기도법도 달라요. 먼저 내 조상에게 기도하라. 네 조상을 먼저 찾고 난 연후에 나를 찾아야지. 나에게 먼저 기도를 하면 그것은 욕급 선영, 선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에 우리 증산도 도장을 누가 찾아왔는데, 예를 들면 거기 책임자 사무실 들리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나는 상제님에게 먼저 가서 절을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야. 아주 잘못된 거야. 주인 없는 공사가 어디서 사람 주인을 먼저 찾고 그러고서 상제님한테 가서 참배를 해야지. 그게 인사의 예법인데, 먼저 네 뿌리, 너를 낳아준 네 부모와 조상이 너에게 내 몸과 생명을 준 바로 직접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부모와 조상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직접적인 하나님이야. 제1의 하나님이야. 이 우주의 통치자는 제2의 하나님이다 이거. 이것은 누구의 얘기도 아니야. 이 우주의 원 하나님, 참 하나님, 바로 한민족이 9,000년 동안 섬겨온 천재문화의 바로 주인 상제님의 지엄한 천명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살된 뿌리 문화를 복원하는 이 역사혁명, 문화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을철로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뿌리란 뭐냐?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을의 정신은 원시반본인데 원시 이 원과 반이 동사인데 시초 처음을 찾아내서 바로 세워가지고 영어 번역은 seeking out the beginning 근원으로 들어간다. returning to the origin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원어민하고 우리 번역진들이. 그러니까 원시반본은 시작을 알아야 돼. 우리 역사의 시작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